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5장 큰 영화로우신 주 찬양합니다. 참 진리 지키며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가을철 한절기에 저희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금년은 코로나와 장마 그리고 태풍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전 국민은 아주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희 인간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고 모두가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일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봄에도 그랬지만 코로나 전염 확산으로 인하여 지난 8월 이후 벌써 6째 주를 저희들은 주님 영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영상으로 성도들에게 보내서 11시에 일제히 가정 예배나 개인 예배를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셔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이 전하는 귀한 말씀으로 축복을 받고 지쳐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 운영도 정상적이지 못합니다. 모든 것이 서로 마주보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금년도 교회의 모든 계획의 실행과 비전 활동에 많은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 재정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교회를 위해 항상 애쓰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 그리고 모든 목회자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목회 생활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교회에 몸이 아픈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위로와 보살핌 속에 살아가도록 보호해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성도들의 생업에 어려움이 닥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일상생활에도 받는 지장을 최소화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들은 언제까지 계속될지 저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정부와 국민이 함께 계속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하루빨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코로나를 증식시켜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봉헌 찬양은 박정현 집사님 그 제자 김은석 형제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는 구명을 가지고 찬양을 하겠습니다. 제가 찬양 드릴 곡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입니다.
우리 헌금 기도 드리도록 하십시다. 거룩한 예물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하는 모든 성도의 하나님 그 마음과 또 모든 생활의 현장 속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경제와 또 세계의 여러 상황들이 주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마다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축복하실 줄 믿사오고 특별히 건강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30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5장 30절부터 3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로마 교회에 드린 기도의 부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나 또 목회를 하는 사역자들을 위하여 로마 교회나 우리 오늘날의 교회가 중보 기도하는 일은 아주 중요합니다. 참으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선교사로서 또는 목회자로서 오늘 로마 교회에 자기를 위하여 또 사역들을 위하여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지요. 먼저 기도 부탁을 할 때에 30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를 부탁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참으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신을 목숨을 내어주시는 그 큰 사랑이지요. 구속의 사랑이지요. 이 놀라운 사랑으로 이제 우리 성도들이 목회자와 선교사를 위한 기도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사역자들의 삶은 불안하고 또 여러 두려움이 많습니다. 마귀의 영적인 시험이 많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러한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해 줄 때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이 기도를 할 수 있고요. 또 성령의 사랑으로, 여기 보면 30절에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권한다 말했습니다. 성령님은 오순절에 임하신 권능의 주님이시지요. 우리는 그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인 사랑을 통해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 특별히 30절에서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그랬죠. 나와 힘을 같이 하여 이렇게 기도해달라, 중보해달라. 여기서는 이제 스포츠 선수의 비유를 우리가 들 수 있습니다. 힘을 같이 한다, 이 말은 원문을 보면 어떤 대항을 해서 혹은 씨름을 할 때에 둘이 힘을 합쳐가지고 상대방을 이렇게 넘어뜨리는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 기도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놀라운 중보 기도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 주님의 그 구속의 사랑하심 또 성령의 사랑을 통하여서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열린문교회는 이제 이러한 중보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어떤 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위한 종들을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할 때 가장 큰 일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주님의 사랑, 성령의 사랑으로 기도할 수 있으니 이제 바울 사도는 그 기도로서 이제 호소를 하면서 중보를 부탁하고 있는데요. 어떠한 바울의 형편이나 어떤 사정을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하는가? 31절부터 보면 두 가지 중요한 구체적인 자기를 위한 기도 부탁을 하고 있지요. 먼저는 유대의 순종치 않는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을 받게 혹은 건짐을 받게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개인적으로 두려움을 가진 기도 제목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참 절대적인 큰 믿음의 사람이라고는 하지만 그렇지만 바로 인간이기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을 위하여서 이제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지금 사실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데요.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자신에게 어떤 유해를 가할 유대인들로부터 건짐을 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정말 자기 신변을 걱정하면서 기도 제목을 내놓고 있습니다. 유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는 아직도 이방 사회 속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바울에 대해서 어떤 편견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바리새적인 그러한 마음을 가진 유대 교인들 가운데에서는 이 바울의 이방 복음 전도에 대하여 아주 그 고깝게 혹은 불쾌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직도 이렇게 바울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이 바울은 유대로 혹은 예루살렘으로 지금 이방 사회에서 거둔 헌금을 들고서 이제 들어가고 있지만 이 예루살렘 성도들이 자기를 어떻게 할지에 대하여 매우 큰 불안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물론 사도행전에 걸쳐 여러 번에 걸쳐 사도행전 20장 24절이라든지 20장 24절이라든지 이런 말씀들을 보면 나는 이미 순교할 각오로 또는 생명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런 말씀들을 몇 번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유대인들에 의하여 이렇게 때로는 고난을 당할지라도 순교를 당할지라도 그러나 무모한 어떤 희생의 제물이 되거나 또 이러한 살인자들에 의하여 당하는 것들을 그는 인간적으로 염려하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이런 일들은 분명 자기에게 두려움이 있었고요. 또 앞으로 큰 사명들을 감당하는데 지장을 준다고 여겼던 것이지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본 것처럼 로마 교회를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 이후에 방문하고 또 저 세상 끝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데 이런 큰 계획과 사명들을 그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염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부탁은 이러한 자기를 위해하려고 하는 유대인들로부터 자기를 보호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 이것이 바로 로마 교회에 보낸 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또 이어지는 기도 제목은 자기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서 이방의 많은 교회들에서 거둔 이 헌금을 들고 가고 있는데 그 헌금이 잘 받아들여지게 되도록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자, 이것을 여기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예루살렘을 위하여 내가 섬기는 이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도록 기도해달라. 이 하나님을 섬기는 아주 중요한 헌금 전달의 사역을 정말 방해받지 않도록. 사실 예루살렘 교회는 앞서 말한 것처럼 이 이방 성도들이 거둔 헌금에 대해서 때로 오해할 수도 있었던 것이죠. 아주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런 헌금을 무시해버리거나 혹은 그걸 기쁘게 여기지 않을 경우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하나님께서 아주 진노하실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일들이 있지 않도록 바울은 간절히 부탁을 하면서 이 헌금 전달이 잘 이루어지도록 되기를 원한 것이죠. 바울의 이러한 마음 속에는 사실 유대 성도들과 아울러 자기가 전도해서 세운 그 이방 성도들 간의 이 사랑과
화합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사회에 거둔 이 연보가 참 예루살렘 교회로 하여금 기쁨이 되게 되어서 참 그것이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세계적인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게 하나가 되고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여러분 유대인들 가운데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러나 자기들만은 1등 신자고 저 이방에서 이렇게 전도해서 예수를 믿은 바울이 전도해서 예수를 믿은 그들은 마치 2등 신자라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일은 절대 교회에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1등, 2등 신자가 없지요. 다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 앞에 귀한, 동등한 이런 성도들이지요. 그럴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이렇게 하나 되어야 할 텐데 이제 유대교인들 가운데 혹시 오해를 할까 걱정이 되는 것이지요. 특별히 또 바울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이 이방 신자들이 이렇게 헌금을 드리게 된 것은 유대 신자들의 은혜에 대한 빚을 갚는 그런 면도 있다고 본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유대에서 보내준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내준 사도들에 의하여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었잖아요.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것은 참 영적인 큰 은혜의 축복이지요. 그렇다면 이제 그 은혜를 빚을 진 거지요. 갚아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에 그들은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지금 헌금을 거두어서 그 당시에 기근에 처하였던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교류 혹은 이러한 나눔은 참으로 사랑에 의한 교회의 아름다운 헌신이고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열매를 맺은 것은 예루살렘 교회였죠. 그들이 복음을 이방 교회에 선포했기 때문에 이제 열매를 맺은 거죠. 이제 그들은 그 감사함을 또 표현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교회를 또 물질로 섬기고 있는 것이지요. 참 이러한 아름다운 교류가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러나 혹여라도 오해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러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혹은 이 헌금의 전달이 무시되거나 혹은 오해되지 않도록 바울은 지금 참 그들에게 간절히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두 가지 기도 부탁을 한 것을 보았지요. 유대 방문에 있어서 위험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해 주시도록 혹은 건짐을 받도록, 또 하나는 헌금 전달을 하는데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참 기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도록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중보의 이 사역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정말 로마 교회로 하여금 이렇게 바울을 위하여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 이 일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 교회도 중보에 귀한 헌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32절로 가보면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이제 바울의 소망은 예루살렘을 잘 이제 다녀서 로마에 당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교회들을 방문해서 많은 교회 성도들과 만나서 교제를 하면서 거기에 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안식하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지난 주에 우리가 보았던 24절에 잠깐 보면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그리로 하는 것은 23절에 나오는 세상 끝으로 알려진 서바나를 의미하지요. 이제 바울은 지금 로마에 가서 잠깐 안식하며 교제한 후에 그들의 또 섬김과 헌신을 통하여 세상 끝으로 여기는 이 서바나까지 나아가려는 이 큰 비전을 가지고 세계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지금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이러한 바울의 간절한 기대 혹은 소망을 정말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런 모든 일을 위하여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또 성도들 교제 속에서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끝날 종말의 날이 언제인가, 또 우리가 천국이 이제 어떤 곳일까, 또 언제 들어갈까, 이런 생각들을 하지요. 사실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사실 오늘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현실 혹은 우리의 교회 생활 속에서 이 세상의 끝의 역사들이나 또 천국의 임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꼭 죽어서만 천국에 갈 것을 생각하지 말고요. 오늘 내게 주어진 교회 생활 속에서 나는 과연 누구를 위하여 어떤 기도를 드리는 사람인가? 이러한 그 중보자의 그러한 모습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또 나는 정말 주의 사역에 헌신의 사역 일에 혹시 회방을 놓는 정말 유대의 어떤 신자들과 같은 그러한 모습들은 없는가? 우리가 정말 주님을 섬기는 이 일에 아름다운 협조자가 되고 작은 일에서 충성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사명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서로 중보하면서 나누는 가운데에서 여러분 놀라운 성령의 강림과 또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제 바울이 지금 이제 아가야 또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에 가는데 이 편지 속에서 로마 성도들에게 지금 보낼 때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것은 정말 이런 헌금의 교훈을 통하여 형제 간의 우애와 사랑을 교훈하기도 하고요. 또 중보의 기도에 동참시키면서 또 자기를 위하여 로마 교회가 잘 준비했다가 또 세상 끝으로 가는 그의 발걸음에 큰 힘이 되주기를 부탁하고 선교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일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오늘 열린문교회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사랑의 중보기도로 오늘 이 시대의 목회와 또 선교 사역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동역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정말 목회자로서 너무 부족하고 두려움이 많다 보니 정말 저 자신 때로는 참 연약하다. 오늘 기도의 제목들을 읽을 때 참 바울도 자기의 참 두려움과 또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기도 부탁을 했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 정말 저는 뭐 사도도 아니고 너무나 연약한 성도의 한 사람으로서 목회를 감당한다는 것이 너무 힘들다. 정말 무력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또 사실 목회 현실을 매우 두려운 마음 가운데 매일매일 맞이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오늘 열린문교회의 그런 부흥의 역사 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21일이 되면 열린문교회 이제 생일날이 됩니다. 정말 지난 20여 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다면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더 큰 비전을 가지고 나갈 때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겠어요. 이때에 가장 필요한 일은 우리 성도들이 저를 위해서나 또 우리 선교사들을 위해서나 기도에 헌신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중보의 역사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선교사나 또는 어떤 목회자가 기도하는 것도 권세가 있을지 몰라도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한 마음이 돼서 무언가를 놓고 막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와 권세가 함께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마치 제사장적인 권세 있는 기도가 되어서 성도의 기도를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모든 우리 교회가 정말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 5장 16절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남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고 또 정말 기도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 시대에 참 구하고 또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의 이런 위기와 여러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는 성도가 될 수 있다면, 우리가 또 비대면으로라도 정말 교제할 수 있다면 그 헌신과 신앙은 하나님께 가장 아름다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역사하시고 요동함 없는 평강 속에, 거기 33절에 있죠.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에게 놀라운 평강이 임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비밀을 깨닫고 우리가 정말 이 시대의 중보의 사명과 또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자신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중보 기도의 헌신을 감당해 주도록 부탁하는 것을 봅니다. 참으로 목회자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또 선교사들이 복음을 위하여 이방 나라에 가서 섬길 때에 하나님,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정말 중보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럴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며 축복하시고 이 땅도 또 온 세상도 새롭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영적 권세를 통하여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오늘도 그 나라가 임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열린문 교회를 사용하시고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은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저와 함께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모든 답 받네. 잘못된 것 아래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면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우리 교회 소식을 함께 보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 뒷면 8페이지 교회 소식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의 교회와 가정이 복음으로 충만하여 코로나19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열린문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예배의 안내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주일 예배가 11시에 각 가정으로 송출되는 영상 예배로 드려집니다. 각 가정에서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는 수요일 오후에 보내는 영상 예배로 드려집니다. 혹시 녹화된 영상을 보지 못하신 성도님들은 박명래 전도사님의 도움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3번 비대면 환경 속에서 경건의 시간을 갖기 위한 성경 통독과 성경 쓰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범위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 성도 간의 격려와 위로가 절실한 때 성도님들의 그 믿음의 한마디가 서로 간에 많은 힘이 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2명 이상 코로나 격려와 위로를 위한 안부 전화 드리기를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9월 21일은 우리 교회 생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온 성도가 함께 축하하며 기뻐하였으면 좋겠습니다. 5번 신방 안내입니다. 그동안 주일 오후에 주보 전달 신방을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온 성도를 위해 오랫동안 교회에 못 나오고 계신 성도님들을 우선으로 주보 전달 신방을 할 때 성도님들께서는 방역 지침을 잘 지켜주시면서 주보를 받아주시고 준비된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번 구제, 수해 구제 헌금 안내입니다. 폭우와 연이은 폭풍으로 수해를 입은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적으로 흘러가길 원합니다. 온라인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으니 이웃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7번 줌 순모임 안내입니다. 9월 중에 줌 순모임이라고 해서 비대면 방식으로 하는 원격 커뮤니케이션 매체인 줌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화상 순모임을 일부 시작하고자 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다양한 방법으로 성도 간의 교제를 시도할 때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기도 부탁드립니다. 8번 성도의 소식입니다. 지난 8일 화요일에 이정선 안수집사님의 자녀인 이태환 청년이 군 복무를 건강하게 잘 마치고 전역하였습니다. 우리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중보자로서 기도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확장하는데 쓰임받기 원하는, 헌신하기 원하는, 순종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